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우리 심령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덮이는 거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이 천국 가서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날마다 호흡하고 소망하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다 뺏겨버려요.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 너무 현실적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사는 것도 현실인데 그 현실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피부적이고 감촉적이고 지금 당장 다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전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정신과 온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정체성을 알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진리 안에서 나를 밟으면서 회개하면서 더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거. 에녹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더 이상 죽음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어도 그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고 공급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이 속의 사람, 영의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 이 영의 사람이 못할 게 없다니까요.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내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늘 선거하고 당첨되기 전에는 당첨이라 그래.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는 늘 아주 샤프하게 웃고 또 매력 있고 아주 유머 있고 재치가 있었는데 막 정책이 막 실수하고 막 흠집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막 힐난하니까 이제는 그 미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브리핑을 해도 늘 부담감이 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면 버릇이 하나 생겼는 게 밑에 입술이 위로 올리면서 이런 버릇이 생겼대. 그게 막 굉장히 어떤 그게 겉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총명하고 샤프하고 유머러스해도요 이 현실적인 중압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강하면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데 이 잠자는 이 거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의 사람, 이 속사람을 깨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여러분의 깨어 일어나면 겉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홀쭉하고 똑똑하고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속이 다거든. 알맹이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그 잠자고 있는 거인들을 깨워서 영의 잠재력, 주님은요 누구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을 깨워서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어떤 어려운 처지와 입장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소망하고 꿈꾸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무한대로 성장시켜 나간다. 너는 요만큼만 성장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예정도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예정은 없어요. 너는 요만큼만 잘하라 이런 예정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더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로 성장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그날에 10골,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등용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다름받고 연단받고 강건해지고 더 예수님으로 중심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사람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고정관념과 틀들이 뭐를 보냐면은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말에는 능한데 글을 보니까 너무 조라다 이거야. 글은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조라다. 글은 아주 문필이 힘이 있고 그냥 심령을 찔러 쪼개고 회개시키고 막 강력한데 만나면은 그 사도 바울 자체가 겸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너무 치고 나가는 걸 통해서 영혼이 실족하거나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 앞에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그런 게 없기 위해서 늘 편지로 쓰고 가서는 늘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을 가지고 말에는 그렇게 능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쓴 그 성령의 영감과 감동으로 쓴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은요 속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점점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사람보다 넘어지고요 환경보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요 지금 많은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원수마귀의 공격이 강력해지냐면 영적인 종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까지도 막 흔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딱딱딱딱 서 있지 않으면 사람보다가 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실족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과 주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죠. 저는 5년간 목숨을 함께한 그 사역의 모든 나의 운명과 시간과 물질과 사활을 걸었지만 그 사람을 위한 내가 꾸궁이 아니라고. 각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심이 있고 나는 나의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나눠질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묶어줬고 하나 되게 있으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충성하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오히려 함께했던 사람이 떨어지게 되고 같이 즐거웠던 관계가 저주의 관계가 되고 이러더라도 이 사람과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든 자아상과 이 쓴뿌리와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실패감과 낭패감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상이 잘못됐으면 그 아버지 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보고요. 이런 삐뚤어진 자아상들이 이게 금방 하나님께로 가고 원망불평이 나오고요. 그런 망령된 말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영의 사람이 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가치관을 세워놓고 살고 있고 그게 100년밖에 못 써먹을 그 이론이에요. 100년 안팎 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론이 세상의 이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 천사들도 흠모하는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구속해주시고 그것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그들이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교의 삶을 산 거에 대해서
천사들은 그 보혈의 은혜는 진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체험하고 혜택을 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평하는 거에 있어서 뭐 등수의 공부의 등수의 성적에 따라서 그렇다고 또 본연의 신분으로 또 점수를 생각 안 하고 자유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최선은 다하되.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외부적인 거, 평가되어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눌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들. 모든 이론이 있죠. 하나님은 이론 밖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론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진리라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시고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계시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죠. 그렇듯이 사람이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쌓여진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론이 하나님의 이론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게 돼요. 그게 견고한 진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린데,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생각하는 나의 그 한계 안에서 볼 때는 나의 이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남의 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여 타산지석이라고 정말 빨리빨리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사대주의적인 어떤 틀이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것 안에 있지 않고 새로운 공부를 받아들이고 무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사람들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것보다도 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늙어버려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더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봐요. 그냥 뭐 여기 노인네들은요, 노인네 같지 않고 어린애 같아. 막 어디 저기 그 유튜브 보니까 살찐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더라고. 살찐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무슨 기형한 취급을 당하거나 살찐 게 큰 죄악을 당하는 거 이제 우리는 없다. 빚정 마른 불쌍한 것들을 궁일이 여기면서 우리는 살찐 것을 살찐 자들이 모여서 자랑하자. 이러고 막 춤추고요. 그리고 몸무게 저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섹시하다. 그리고 뭐 이래가지고 쫙 그 평가하는 것을 이 체중계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위로받는 만족감. 그리고 이딴시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오, 나 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살찐 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쪘나 이러고 다니면 인생상 삶의 회의, 그 절망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즐기는 거예요. 즐기면서 병이 안 생길 정도로 좀 이렇게 움직여주고